기도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 말씀이 너무 오래전에 기록돼서 오늘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라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직업이 너무 다양해져서 사회적인 상황도 너무 달라져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다른 적용, 혹은 목사님께서 좀 이걸 잘 풀어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씀대로 살기 힘드시죠? 네. 대답 없으시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잘 사시고 계시는 걸로.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보고자 애쓴 사람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다가는 뭔가 좀 뒤처지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건 아닌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고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성경 타자를 치다가 이 본문을 이게 누가복음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꽉 차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빨리.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었더냐. 그리고 말합니다. 회개에 알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멸망과 채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9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 불 속에 던지신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를 폭로한, 여러분, 나는 신이다 보신 분 있나요? 넷플릭스가 없으면 제 아이들 가지고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리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그 성적으로 혹은 돈으로 사람을 착취하는지. 근데 요번에 그 다음 시리즈로 나는 생존자다라는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에 의해서 끔찍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눈물로 증언합니다. 제발 이런 이단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종교가 옳은 길을 잃어버리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가장 악한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경계선이 어딜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이런 교주들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삶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증언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사람들을 처음에는 포섭하기 위해 간쓸게 내줄 것처럼 호의를 베풀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모든 걸 다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들은 종말론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그리고 구원의 숫자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협박하며, 탈당하려고 하면, 빠져나오려고 하면 깡패를 동원해서 팹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주의 일가와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호의호식하며 엄청난 재산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압니다. 가짜입니다. 악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니?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뭐니? 여러분, 본문에 똑같이 그렇게 기록된 게 10절입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다 말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성경 말씀 다 읽고 나서 내가 사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면서 먹고 누리는 것과 더 넘치는 게 있다면 나누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음은 누구의 손잡고 갈 수도 없고요,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2 손에 갖고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들이에요. 세리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정도면 속 탈 것 같아요. 대충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직업을 가진 사람, 이자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답에 심플하게 13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이 세례 요한이 세리에게 한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 쪽에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하실 것 같아요. 네가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마라. 사랑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세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문제는 그 중간에 돈을 더 많이 뜯어내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여러분, 세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렀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정해진 것 이상 받지 마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군인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14절에 물어요. 군인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직업군이 여기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군인은 어떤 직업이에요? 저는 여기서 장사해서 이득을 얻거나 돈을 꿔주고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군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나 선생님, 법조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으로 억지로 빼앗지 말고, 거짓 고소하려 빼앗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제가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저를 보시고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 기준을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직업군을 나눠서 다 오늘 대답해 주십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이 말을 들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만한 정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래전에 쓰여서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제대로 이득을 취하거나 많은 걸 누리며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바보 같다고 말할까 봐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르침이나 지침을 좀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여러분, 큰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죽고 싶다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교회에 헌금이 줄어들어서 저희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목사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요번 달도 마이너스입니다. 요번 달도 마이너스입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이 요청을 지금 4개월째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교회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우리가 점심을 좀 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상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그 31개 되는 교회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단체들에게 보내는 후원금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이 없어서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헌금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헌금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그마다 그거예요. 하나님,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잖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몇 편 보다가 저는 이게 안 맞더라고요. 제가 가뜩이나 피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온 거예요. 야, 이렇게 인기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라마 보는 게 너무 힘든 건 상금이나 돈을 두고 사람의 생명을 다 죽여야 내가 갖는다는 정말 적나라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세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힘들어요. 사랑 여러분, 이런 영화나 모든 드라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세상의 가치관으로 안 살면 너 진짜 세상에서 망한다. 너 실패한다. 우리 자녀에게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말하잖아. 야, 직업 하나는 제대로 돼야지. 야, 좋은 사람 만날 때 야, 어느 정도 직업 되는 사람은 만나서 결혼해야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까이 거 뭐가 두려워요? 만약에 정말 제가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월급을 못 받게 되거나 줄어든다면 줄이면 되겠죠. 지금 누리는 것도 만족해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는 것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두려워요? 모든 순간이 감사하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말씀을 다 알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꾸 다른 길을 찾을까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인지부조화라는 인간이 갖게 되는 생각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인지부조화가 뭐냐면 인지가 알인자에 알지자예요. 내가 아는 것들이 서로 충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 나가면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걸 쟁취하고 이겨야 되는데 라는 가치관하고 아니야, 주님은 다 나눠주라고 하셔라는 두 가치관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 이게 생각 간의 인지부조화예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인지부조화는 내 생각과 삶이 다를 때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나는 뭐가 옳은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럴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특히 목사가 설교할 때 진짜 안 올라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진짜 마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주제는 걸려서 못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나 신념, 행동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인지부조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방식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자신 안에 있는 내 가치관과 내 삶이 차이가 날 때 내 삶을 바꾸기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유지하고 갈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내가 그대로 갈 거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예를 들게요. 담배 피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온통 텔레비전에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얘기만 나와. 담배를 사러 갔더니 거기에 무슨 암덩어리를 계속 그려놓고, 그죠? 아, 피면 안 되겠구나. 근데 피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인지부조화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에 담배를 100년 동안 피고도 건강하신 분의 사례를 찾아요. 봐라! 100년 동안 펴도 건강하다. 맥도날드 40년 먹었는데 건강하다. 그죠? 왜요? 내가 삶을 바꾸는 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살찌는 건 유전이야. 이건 체질이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발 많이 먹어도 안 찌잖아. 그죠? 그러면서 제가 찬란한 멸종이랑 책을 읽다가 밑줄 치고 빨간 줄로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건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온 유전자다. 그 유전자 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면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바꾸기 싫으니까. 내가 누리던 쾌락과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인지부조화가 오면 생각을 바꿔서 내 삶을 그대로 하길 원해요. 사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 돼요. 삶을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정보가 옳은 거라면, 내가 아는 가치관이 옳은 거라면. 여러분, 믿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합리화예요. 2000년 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니? 야, 예수님 있냐? 바울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오늘날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겠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우리가 수많은 스스로의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고 삶을 바꾸기보다는 내 생각과 가치관을 어떻게든 바꿔보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기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의 것을 바라고 살 때 그걸 누릴 때 누리는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독 통독반에서 예언서를 같이 읽고 있어요. 예언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90%의 말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엘서 2장 다음 주에 하는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만 읽을게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지만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거짓된 삶,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 살기 힘들어요. 아니요.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세상을 너무 기쁨으로 살았어요. 행복하게.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따라왔어요. 왜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따라오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굳이 교회 안 와도,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모든 역사는 회개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며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새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새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아니고. 어떤 분이 택배를 보냈는데 새 사람 이렇게 보내셔서 아닙니다. 저희는 뉴 펄슨입니다. 뉴 피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내가 변해, 내가 회개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건 전 늘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들어서 내가 뭔가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적어도 목회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부자 되고 30인 기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건 여러분 세상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지? 여러분, 이걸 보고 싶어 해서 오기를 원해요. 강남 새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갈 때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심장 떨리게 고마워요. 그러다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또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어쩌면 제 생각하고 똑같으세요. 그때는 좌절돼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가 아니에요. 설교는요,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거예요. 왜? 세상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세상은 내가 합류하면 끝나니까. 그러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떨림이 있고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찔림을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오늘 돌아가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인데 회개가 빠진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을 위도하고 여러분이 참 잘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 없이 돌아서십시오. 그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기쁨과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로 인해 그 나라가 임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자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두 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옳음을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이 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생명을 살려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안 삐져요. 그렇지만 주님을 삐지게 하지 맙시다. 주님은 삐지는 분이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예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서 깨달은 게 있고 내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합류하지 않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게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아버지 정말로 주어진 많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 짓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 안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통행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나다.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똑똑한 머리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직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만 정직하게 보이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렇고 그런 사람끼리 우리끼리 서로를 위로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